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의 9절부터 6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다섯째 인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로마 제국의 그 로마 제국 체제에 대한 어떤 수능과 동화를 거부하고 항의한 데 있어서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동조자들은 변함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교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러한 순교자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고 그들에겐 소망이 무엇이었고 그들의 그런 울부짖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또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순교자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어떠한 바로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일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순교자들처럼 그들은 환난과 핍박, 압제, 어떤 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의 권세자들, 그렇게 억압하고 압제하던 자들을 왜 그냥 두느냐라고 하나님께 지금 탄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권세를 누릴 힘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때가 이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풍요롭고 어떤 승리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국에 우리가 이룰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바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큰 축복이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일들이 온전히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국에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서 전국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순교자들은 그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들의 그러한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 말뜻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소망의 그 근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 어떤 구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혹은 우리가 어떤 생각 없이 기도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생각에 이미 괜찮거나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많이 실수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불가능하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읽는 이 대주제라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오늘 한 번만 언급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대주제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주제. 그러니까 이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핵심이냐면요. 그들이 순교를 당했던 이유는 바로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황제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바로 이 순교자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전국에는 그들은 황제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처형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진실이고 권세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처럼 어떤 신앙적인 지식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순교자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순교자들의 탄원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대주제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오늘 이 자리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고 탄원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탄원을 들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원망보다는 신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피를 왜 안 갚아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런데 이 모습을 잘 보시면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들으시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본인들의 온통함, 본인들의 진실함, 본인들이 그렇게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방법, 세상의 룰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겐 그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의 증거, 말씀의 결과를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의심과 절망과 원통함과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전국에는 하나님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들이 오늘 탄원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진지하게 자들의 삶들을 헌신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자기들을 압제하고 또 세상의 권세대로 또한 그러한 불의함에 동조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돼요.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없이 잘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고민하잖아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100%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 안에 살아가려고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더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보상도 없어요. 오히려 더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오히려 무명으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으로 외면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줄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내 변호사를 사용할 수 있겠죠. 권세자가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과도 우리의 이해관계가 틀어지거나 유익이 달라지면 외면하는 게 현실이에요. 종국에는 철저히 내가 혼자 되어지고 내가 외면되어지고 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혼자라는 생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그 억울함과 힘듦과 불편함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순교자들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두 창기 기억하시죠? 누구의 아이가 정말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진짜 아이인가 라는 것을 판결해 줬는데, 여러분 그 창기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진실을 가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지 못했어요. 특별히 진짜 아기의 엄마는 증인도 구할 수 없었고요, 어떠한 해결책도 구할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이거든요.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을 도와줄 아무 이도 없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솔로몬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왜 솔로몬을 찾아갔습니까?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왕은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불의한 자 창기들의 그 사건마저도 어떻게 한 거예요? 정직하게 올바로 판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 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왕으로서의 역할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원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억울함, 불안함,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간구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병원에 좀 갔다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날마다 조금 정신이 밝으신 날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갔는데 그날은 또 정신이 좀 밝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식사가 나와서 이제 식사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전에 이렇게 기도 잘 하시던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휴, 권사님 기도도 그렇게 잘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주의 길에서 올바르게 저희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내용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걸 듣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아들들 잘 키게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옛날의 생각으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아들들을 못 키울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때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 알아주지 않고 나 힘들고 세상에서 내 능력 없고 내가 답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그렇게 새벽마다 가가지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아들들 잘 키우게 해달라고. 우리 집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는 참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내가 있구나. 여러분 힘들고 억울할 때 답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힘드시고 어렵죠?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때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1절 이후에는 바로 그 기도의 역사,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억울함과 힘듦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될 그 본분의 모습을 지켜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위로받는 그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들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바뀌지 않자 하나님께 다시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 그 본분을 지켜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